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1월 25일 오늘의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의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아랴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사명이 완수되어질 때 이제 마지막 일이 끝날 때쯤에 사탄의 유혹이 강력하게 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사탄이 반드시 유혹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을 이룰 때 그것을 완성해 갈 때 더욱더 강력한 유혹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3가지 유혹에 대해서 말합니다. 오늘 말씀이 느헤미야가 3가지에 대해서 잘 물리치는데요. 예수님께서 사탄의 3가지 유혹을 받잖아요. 그거와 견줄 만한 그러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이것을 물리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이 방해거리, 신앙의 방해거리가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관계를 가장한 초청이 있었습니다. 2절을 봅시다. 2절에 보면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편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평화의 그 분위기를 가장한
그런 만남일 수 있습니다. 이게 만남은 괜찮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그렇지 않습니다. 실상은 뭐라고요? 나를 해하고자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겉보기에는 관계, 또 기회, 발전 이런 것으로 우리에게 뭔가 유혹이 되는데요. 실상은 사명을 흐트리는 것입니다. 본질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함정이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대응합니까?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지금까지 큰 역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큰 역사를 마지막으로 이루려고 하는 단계니 내가 내려가지 못하겠다. 그렇게 아주 단호하게 대답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계속해서 집요하게 유혹합니다. 4번이나 이렇게 사람을 보냈는데 똑같이 뭐예요? 대답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오노 평지로 오라는 그러한 편지가 있습니까? 우리의 사명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관계, 어떤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무슨 일, 계속해서 나를 유혹하고 시간을 흐트리고 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까? 오노 평지로 가는 것은 나쁜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의 사명을 흐트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흐트리는 일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유혹이 있는데요. 5절에 보면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보냈다. 그렇게 말합니다. 5번째 공격은요. 굉장히 교모하고 교활한 공격이었습니다.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봉하지 않는 편지를 손에 들려보냈다라는 것은요. 이게 그냥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 볼 수 있는 내용을 그냥 이렇게 은연중에 계속해서 퍼뜨리는 것이죠. 6절에도 보면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라고 말하죠.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것입니다. 어떤 소문이냐? 너와 유다 사람을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이게 뭔가요? 유다 사람들을 배반하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려고 이런 성벽을 건축하고 이런 일을 꾸미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선지자를 세워서 너를 들어 선전하여서 유다의 왕이 있다. 이런 소문을 계속해서 뭐예요? 퍼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비난과 비방. 우리가 주님의 일들을 하려고 하면요. 꼭 하나님께 내 마음을 잡고 마음을 먹고 뭔가 이루려고 하면 꼭 다른 사람들이 뭐 이렇게 이상한 이야기 그리고 나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퍼뜨리고 자주 좀 그게 들려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이 막 흔들리는 거죠. 이걸 끝까지 해야 되는가? 또 좀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사명답게 이루지 못하도록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9절에 보면요. 9절 8절 끝에 보면 내가 말한 바 이런 것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아주 단호하게 이건 거짓 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게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내 손에 주어진 하나님의 일을 더욱더 강하게 할 수 있도록 내 손에 힘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로 이것을 이겨낸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이 사명을 더욱더 강하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세 번째 이 공격은 아주 좀 가장 위협적인 그런 공격이었습니다. 경건을 가장한 타협인데요. 느헤미야에게 성전으로 피해라 그렇게 유혹했습니다. 누가 등장하냐 하면 선지자가 등장해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듯 이 느헤미야에게 이야기하는데요. 성전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숨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이것은요, 율법을 어기는 일이에요. 느헤미야는 제사장이 아니잖아요. 성전에 들어가면 그 들어가는 것 즉시 죄를 짓는 것인데, 결국에는 느헤미야가 너는 목숨만 부지하면 되지 않냐. 네가 살아야 다른 일도 하지. 율법을 어기는 것, 죄를 짓는 것, 그것은 한 번이야. 라는 말로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해요. 오늘 이 말씀이 참 마음에 좀 찡하게 다가오는데요. 11절에 보면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성전에 들어가지 않겠다. 내가 도망가지 않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나 같은 자, 나 같은 몸, 이것은요, 자기를 비하하거나 아니면 자기를 교만히 여기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체성에 대한 문제인데요. 나 같은 자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고 나를 세워주신 이 나의 이 정체성, 나의 어떤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도망가겠느냐, 어떻게 피하겠느냐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어떤 유혹이 올 때 우리의 마음을 다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나 같은 자, 나 같은 자가, 그 나 같은 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자였고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신 자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신 그러한 자인 것입니다. 나 같은 자가 이제 돌아갈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고 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겠다라는 그러한 다짐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사명의식입니다. 큰 일을 하는 중이다. 큰 일을 하는 중이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이제 내 손에 힘을 주옵소서. 세 번째, 정체성입니다.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정말 피하지 않고 살겠습니다. 그러한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사명을 가지고 주님께서 기도하셨고 주님께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모든 것을 승리하고 이겨내셨습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고 어떤 유혹에도 굴하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신 말씀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명의식에 하나님 여러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그 사명이 흐려지는 그러한 일을 하나님 우리가 마음에 두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 어떤 일이 있을 때 유혹을 받을 때 헛된 소문이 있을 때 두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손에 있는 이 일이 가장 중요하기에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 더욱더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기를 더욱더 강하게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또한 내 목숨만 부지하며 내가 살아갈 것을 위해서 뭔가 유혹을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정체성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고 내게 사명을 주었고 나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내가 주님의 자녀로서 정말 이제 끝까지 살겠습니다.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믿음을 견고히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 굳건히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내 유혹이 어떤 것인지 알고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